오늘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를 통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사울은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선 그의 외모는 키가 크고 준수했고요. 오늘 본문 앞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의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 효심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기스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상황이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일으키기 위해 철저하게 자녀들을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은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로서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서 인정받던 기대주였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느니라. 이러한 이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기대, 인기 속에서도 그는 겸손했고요, 예의가 있었고요, 사리 분별도 명확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은근한 칭찬에도 이 사울은 자신의 지파와 가문이 보잘것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인데요. 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괜찮은 인물이었고 괜찮은 시작이었으며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방 민족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에는 크게 마음이 상하셨지만 결국 이 요구를 응낙하신 후 고심하시고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이 사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합리적이면서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인사 등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울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타락해 갔고 악신이 들렸으며 자신의 사위이자 부하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의 전 인생을 소진하다가 결국 비참한 자결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울을 연구했던 이 학자들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시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그의 내면에 있었던 열등감과 조급함을 지적합니다.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시대 말기에 일어난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거의 전멸되다시피 했습니다. 이 자신의 기반이 그렇게 단단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알았던 그가 이 권력을 잡고 난 후 마음의 여유가 없어졌고 골리앗을 단번에 무찌르고 일어난 이 다윗이라는 이 정적을 쳐내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가 되는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무력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죠.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나간 이 사울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와 그 왕 아각을 진멸하고 살려두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각 왕은 살려주었고 건강한 양과 소들은 전리품으로 취한 후에 나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잠깐 빼놓은 거다.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말렉 왕 아각은 아마도 살려둔 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고, 양과 소를 그냥 죽이기에는 사울의 입장에서 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몇 천만 원짜리 향유 옷값을 예수님께 붓는 마리아를 향해 아깝다면서 호들갑 떨었던 것과 같은 이유였겠죠. 그의 내면에 있던 물질에 대한 집착과 욕심이 결국 그를 넘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름대로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울이 타락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광야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은 40세의 왕으로 등극하기 전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은 충분했죠. 그런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광야, 온갖 도적들이 출몰하고 굶주린 짐승들이 사방에 산적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왕이 된 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에는 처절한 광야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17살에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승장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광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것도 장인어른인 사울의 칼에 쫓겨다니며 마음 깊이 사랑했던 미갈과 생이별을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군인들에게 월급은커녕 이 먹일 식량이 없어서 이방 나라의 국어를 다니면서 이스라엘 광야를 10년 넘게 떠돌아 다닙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광야에서 그의 내면은 오직 하나님만으로만 충만해졌습니다. 죽음의 칼이 내 목을 조여오는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는 결국 사울을 단칼에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는 순종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사울은 저를 죽이려 하지만 저는 사울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왕의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왕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나와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광야에서 이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죠. 모세도 40세에 의기양양하게 자신의 권력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보겠다고 대놓고 애굽 사람을 죽였지만 이스라엘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이 하나님은 상처 입은 모세를 40년간 광야 훈련학교로 보내버리십니다. 혈기도 힘도 다 사라진 80세 양치기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를 들어 쓰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의 광야에 처박혀져서 잊혀진 낭인으로 3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바로 이 광야에서 그는 치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학적인 정리를 완료한 후에 인류의 역사를 바꾸게 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가 있으셨죠. 이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의아들을 광야로 던져버리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모든 인류를 미혹하는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시험을 말씀과 순종으로 당당히 통과하신 후에야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닥친 광야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자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죄와 교만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보석이 됩니다. 광야를 통과해야만 인류가 됩니다. 광야는 결론이 아닙니다. 과정입니다. 광야라는 과정을 잘 통과해야만 끝이 좋습니다. 이단과 교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이라는 단어의 한자가 다를 이자의 끝 단자입니다. 끝이 다르다. 이단 교주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잠깐 추종자들도 많고 흥황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불못입니다. 죄에도 급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시면 온갖 거짓 표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은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울은 시작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름다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윗처럼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하시고 비로소 마침내 끝이 좋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